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뜨네 스탈보스네 이런 총독들이 찾아와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 공사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들이 현재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띄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한번 공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왕의 보물 전각에서 문서를 찾아냅니다. 결과적으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공사를 하게 했고, 하게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보물 창고의 보물들과 여러 가지들 후원해서 성전 공사가 잘 되게 하라 라는 그런 글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한번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억을 보존하는 길은 기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전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시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이런 면에 나옵니다.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가죠. 우리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 기억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주시는 것인데, 그 새겨주시는 방편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록의 영이신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새기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돌에 새겨서 기록한 후에 그것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도록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비결은 바로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이 기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기록되었고 그 기록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이렇게 재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비석에 새기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날그날에 주셨던 은혜들을 그 다음날 큐티할 때 기록합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하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되새기게 되고 큰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스케줄들을 기록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응답받았던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흔적들을 기록하십시오.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길은 기록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여 영원히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은혜 속에 평생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리오 왕의 조서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라라는 것이에요. 8절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그쪽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다 충당하게 하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게 하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제사장이 요구하는 모든 재물들을 다 주어서 그들의 제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의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공문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제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매일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게 하고 제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경비를 다 대라. 그리고 제사장이 요구하는 모든 재물을 그대로 다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런 멋진 공문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견고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선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사역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사명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시간들이 다시 시작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지속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죠. 첫째는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명을 지속하면서 기록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